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루한 장마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려오니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 같이 저희 몸과 영혼에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6장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35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유성환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교회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지으시고 나라와 뜻을 세우도록 하신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늘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도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간구하기는 우리의 삶이 어긋났다면 믿음의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도 주시고 믿음 저버리지 않고 말씀이 굳게 서며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사명을 잘 감당하게 성령의 능력을 담비같이 부어주시고 점 열정을 회복하여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새롭게 변화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기는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이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여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위해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어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일일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 딱딱하게 굳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아멘으로 응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저희의 교만함을 낮아지게 하시고 저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도 귀한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예배에 주관하시고 성령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가끔씩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를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고 여보 그러면 나는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저에게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르면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이 됩니다. 군대에서 나를 부르면 나의 신분은 군인이 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나를 부르면 나는 회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 김춘수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유명한 19절을 남겼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불러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콜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에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병이 들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병든과 가난과 실패를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비록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르심이었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죽음도 이기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방황이 오고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이 김진홍 목사였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종종 말씀드리면서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그 젊은 시절에 계명대학교 철학과 조교로 있었는데 어느 날 삶의 방황이 와서 다 때려치우고 서울역 옆에 그 만리동이라고 있어요. 그 언덕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그 아이스박스를 메고 다니면서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있었잖아요. 뭐 하도 팔고 그 장사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앉아서 하드를 팔고 있는데 고물장사 아저씨가 리아카를 끌고 힘겹게 그 만리동 고개 위로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 아저씨 하드는 하나 먹고 가세요. 내가 그냥 줄 테니까. 그래서 같이 하드를 먹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물상 아저씨 리어카 뒤에 보니까 독일어로 된 철학 서적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물상 아저씨한테는 뭐 저런 책이 필요 없겠다 싶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저씨 내가 하드 하나 더 줄 테니까 저 리아카 뒤에 있는 철학책을 나한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 고물상 아저씨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아이스케이크 장사가 저게 어떻게 철학책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놀라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진홍 목사님 더 놀라가지고 아니 고물장사 아저씨는 저 책이 철학책인지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고물장사 아저씨도 그냥 고물장사가 아니라 서울대학에서 독일어를 공부하고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다가 삶의 방황이 와가지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물장사가 되어서 이제 거기를 이제 올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맞은 두 사람은 그 아이스케이크 통과 그 리아카를 그 고개 언덕에 버려두고 막걸리 집에 가서 막걸리를 들고 건배를 했대요. 건배사를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건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자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하면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어느 기관을 방문하는데 어느 단체를 방문하는데 그곳의 책임자가 나와 가깝든지 또 친한 사람이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때에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아쉬워서 그곳에 가게 되면 왠지 주눅이 들고 하는 것을 우리 느껴보게 됩니다. 저는 그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송림고등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했었는데요. 실습을 하러 갔더니 한 7명 정도가 이제 실습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교생들을 모아서 먼저 우리 교장 선생님께 인사하러 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교장실로 저희를 데려가서 한 줄로 쭉 세웠어요. 누군가 차렷 경례를 해야 될 것 같은 어색하고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 교생들을 본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 오셨네.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인사를 먼저 해주시고 악수도 해주시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모든 상황이 정리돼 버렸어요. 아무도 제가 교생 실습하는데 저에게 뭐라는 사람이 없이 편안하게 교생 실습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다른 교생들은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그 학교에 교생 실습을 하러 간 이유는 같은 교회 교인이었고 또 저희 모교 선생님이었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 와서 교생 실습해라 라고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교생 실습을 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다른 교생들은 학교에서 불러준 게 아니라 내가 그 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서를 내서 허락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학교에서 불러서 온 사람과 가고 싶다서 신청서를 내고 허락을 받고 온 사람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건천제일교회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신청서를 내서 오셨어요? 불러줘서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당당하게 교회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방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임금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관리가 그 암행어사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암행어사는 과거에 급제한 고위 관리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죠. 그래서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암행어사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도 당하고 푸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암행어사들은 자기가 푸대접을 받는다고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암행어사 허리춤에 뭐가 달려있죠? 다 보셨나 보네. 마패가 달려있어요. 마패가. 그래서 이 마패를 만지작 하면 힘이 솟는 거예요. 그 마패가 뭘 의미하죠? 임금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암행어사는 마패를 차고 있는 한 아무리 큰 어려움과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암행어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어려움과 힘겨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암행어사가 허리춤에 채워져 있는 마패를 만지면서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셨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존재야 라는 그 믿음을 잡으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급받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바울을 비춥니다. 그래서 바울이 쓰러지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무 놀란,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바울이 하늘을 향해서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순간 바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던 일을 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죠. 그런데 그 살인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자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자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평범하게 늙어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 사실을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죽을 운명이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성도라는 말이 별로 이렇게 고급스러운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성도님 할 때는 저도 성도님 할 때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직분을 못 받은 그런 분들에게 예의상 제가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불러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성도는 교회에서 가장 귀한 직분입니다. 성도는 모든 직분을 뛰어넘는 영적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인 것입니다. 또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성도가 아니면 그 직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1997년도에 하늘나라로 간 우리 테레사 수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테레사 수녀가 2016년도에 성인으로 성자로 이렇게 추대되었다 하는 뉴스를 들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성인으로 성자로 추도할 때는 이렇게 기준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죽은 지 한 100년 정도가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였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인격이 굉장히 훌륭하거나 이런 좀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든지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든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어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 기적이 한 2개 정도 이상 있어야지 그 사람을 성인으로 성자로 이렇게 추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테레사 수녀는 성자가 되는 기준에 좀 미달되죠. 죽은 지 100년도 안 됐고 또 우리가 테레사 수녀 생각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건 생각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이 테레사 수녀가 인격이 되어 있고 또 인기도 많고 하니까 죽은 지 100년 된 것은 이렇게 아마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테레사 수녀가 무슨 기적을 일으켰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테레사 수녀에게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것을 천주교에서는 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를 이렇게 성인으로 성자로 이렇게 추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 시간 테레사 수녀가 성자로서 기준이 합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많은 성인이 성자가 우리 개신교 교회에는 한 명도 없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크게 대답하면 창피하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성도가 맞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주저없이 네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자입니까? 성인입니까?
아마 이 질문에는 네라고 크게 대답을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저 이렇게 안에 성자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한참 제가 모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그랬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도라는 말은 이 성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어로 성자를 세인트라 그러는데 그 영어 사전, 성경 그 사전을 찾아보면 이 성도라는 글을 찾아보면 세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기서 사용하는 성도가 성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 부르는 데는 동의하면서 성자라고 부르는 데는 주저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에서 그런 것처럼 어떤 기적을 행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동양에서 말하는 고고한 어떤 인격의 어떤 수준의 도덕적인 경지에 이르렀다든지 그래야지 성인이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성도, 성자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도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룩하여졌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었다는 것은 뭔가를 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구별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나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 성도이고 성자인 것입니다. 아멘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자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성자는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성도, 성자는 내가 노력을 해서 어느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 사람은 성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는 순간에 나는 성도가 되고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자는 태어나는 것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를 따로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성자고 성인인데 뭘 따로 또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성자를 세웁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자가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해서 왜 당신들은 성도입니다, 성자입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예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네 개의 파벌로 나뉘어져서 갈등하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에게 바울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성자입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성도라는 단어 안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들어있기 때문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때 큰 규모와 역사를 자랑하는 교단과 또 그 교단에서 중심 역할을 하던 어느 수도원이 점점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교단의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던 수도원에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지고 이제 수도사도 5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 5명 모두가 70살이 넘어서 이제 머지않아서 이 수도원은 문을 닫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이 5명의 수도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수도원을 다시 일으키고 부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진지하게 의논을 시작합니다. 의논 끝에 우리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지혜로운 랍비에게 가서 그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수도원 원장이 대표로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게 되어서 수도원을 되살릴 수 있는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오랫동안 수도원을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까 서로 얘기를 해보았지만 뾰족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수도원 원장이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뒤를 향해서 이 랍비가
수도원 원장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에게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한데 당신들 5명 중에 1명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수도원 원장은 돌아와서 랍비의 얘기를 전해주죠. 랍비가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우리 중에 1명이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수도사들은 그 이후로 다른 수도사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누군가 메시아인데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다 이렇게 메시아처럼 이렇게 대우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나도 메시아일 수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심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자 수도원은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을 찾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그 수도원은 옛 명성을 되찾고 번성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당신들은 성도입니다, 성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이 성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다른 교인도 성자이기 때문에 다른 교인들을 성자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성자로 섬기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다시 하나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옛 명성을 되찾고 믿음의 교회로 일어서며 우리 교회 표어와 같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성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또 세상에서 성자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 성자답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성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부름받아 이 거룩하게 구별된 성자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과 용기를 공급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서로를 성도로 섬기며 건천제일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성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번 한 주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고 또 행복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로서 성도인 믿음의 형제자매를 섬기게 하시고 또 성도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로 삼아주신 하나님, 주의 보혈로 씻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성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준비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는 큰 감사의 일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드리는 성교 헌금으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주정 헌금과 성미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으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좀 앞으로 좀 당분간 더 이렇게 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득문득 저도 좀 딴 세상에 와서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전하고 너무 틀려져 가지고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좀 잘 이렇게 우리 견뎌서 이겨내면은 또 곧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는 좋은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또 정부에서 이제 아마 교회 뭐 소그룹 모임인가 그것도 이제 해제해 가지고 다음 달부터 또 이렇게 조심하면서 또 남녀 성교도 모이면 될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이번 주는 이사야서 11장까지 성경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미란 지사님 수술이 있어서 울산 보람병원에 있었고요. 수술 잘 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구별하시어 성도가 되도록 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 이 순간도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건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